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개역개정 말씀에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어떻게 다른 성경은 해석하나 해서 개역 한글 공동번역 까지 세 번역 다 찾아봤는데요. 다 신령한 젖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만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1년 360일 성경 말씀 숙고하고 외우고 너의 지침이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해체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공유를 하나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예. 예. 전체 화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 예. 예. 아들람에 대한 질문. 예. 좋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건 곧 아둘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는 차치하더라도 보통 성경 말씀에 해석되죠. 이 신령한 젖을 계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모했는데 기독교가 지금 12가지 질문에 직면했어요. 여기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젖만 사모하다가 영원히 아기로만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낳은 아이가 맨 처음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작은 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아기가 크지를 않아요. 20년, 30년이 돼도 영원히 아기로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아니에요. 커야 돼요. 신령한 젖에서 신령한 밥, 신령한 고기로 먹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령한 젖에서 밥과 고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미의 채팅창에다가 12가지 질문 전체 다 정리해서 올릴게요. 지금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1. 우리는 종교가 없어도 잘 살지 않는가? 종교를 갖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단순히 불을 돌린다는 것을 넘어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측면 모두 종교 없이도 훌륭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종교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질문 2.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 기독교는 교회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성향 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지 않은가? 서양 백인 중심 문화를 중심으로 둔 전체주의 같은 상황 아닌가? 질문 3.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꼭 기독교만 답이어야 하는가? 현실 세계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산 정상으로 간 다양한 길이 있듯이 종교마다 나름의 숭고한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 기독교만의 답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질문 4와 5는 한꺼번에 나옵니다.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며 종교는 폭력을 일으키지 않는가? 종교와 도덕이 대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교가 더 우위가 되면 도덕이 더 아래가 가는 경우가 있다. 중동에서 여성인권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여성인권은
한참 바닥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부도덕함과 폭력의 온상이 종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6.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고대의 문헌이고 결국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들인데 현대인의 상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숭배 아닌가?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결하다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통용이 됩니까? 성경은 원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받아 적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급되었다. 그 문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질문 7.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기독교의 오류가 증명되었다. 과거에 천동설을 믿었다가 지동설이 맞다고 인정되었다. 지구 나이는 6천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년이라고 한다. 현대과학과 조화되기 어려운 성경 기록과 기적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 8.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에 있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남성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성은 일반 재산과 같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많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엄명이 있을 정도다. 성경에 충실한 일부 교회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여성 사제, 여성 목사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많죠. 21세기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으로 본다면 성경은 여성을 비하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다. 질문 9.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걸 목도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여러 뉴스나 시위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소위 얘기해서 보수 기독교계에서 시위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10. 성경은 노예제도를 옹호하지 않는가?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노예는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노예제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평등을 지향하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바울이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노예제도를 성경은 옹호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만 더 강화하는 건 아닌가? 성경 구절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11.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너무 크나큰 고통에 빠뜨린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다?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거다? 하지만 때려서 반성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치의 아우슈비츠 독가스 살인이라든지 5.18 광주 학살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 닥친 불행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인 하나님은 왜 고통에 침묵하는가? 질문 12 마지막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옥에 보내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면서 지옥에 보내신다? 이름도 부르시고 다 사랑하신다는데 지옥에 보내신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혼낼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형벌로 쫓아낸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뽑은 질문, 이 12가지 질문을 그 채팅창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책 기독교가 증명하는 12가지 질문이라고 레베카 맥클러 플린이 2008년 2008년부터 해서 책을 냈습니다. 12가지 질문을 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질문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답을 하지를 않아요. 대신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12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 질문이 전부 다 저건 아닌데 지금 저기 창세기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동물을 만들 때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도 같이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 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 사람. 하나는 내 사람, 하나는 세상 사람. 그래 갖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이거 보시면 동물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결혼하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또 거기서까지도 아니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아벨하고 가인을 낳잖아요. 근데 또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갖다 죽였는데 다만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가인을 하나님이 막 죽을까봐 벌벌 떨지만 하나님이 또 가인을 내버려뒀어요. 가인들을 또 대대손손이 번성하게 놔뒀어요. 왜냐하면 너네도 번성하라. 그러고 나서는 하신 게 그 다음에 또 난 게 셋이에요. 근데 셋을 낳는데 아벨과 가벨 다음에 셋을 낳는데 그 셋 중에서도 그 자녀가를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노스가 나오면서 그 셋의 자녀 아들이 에노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공평하다 해도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또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감당할 만한 고통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통 안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신다 그러고 그럼 왜 막 고문당하다 죽느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공평치 않다.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될까? 세상에 속할까? 하나님에 속할까? 그걸 따져보면은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교회는 30살부터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만난 건 50살부터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50살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살부터 내가 정말 평화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왜 막 죽였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관리는 하지만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이 니네가 도와줄 쪽에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도와주라고 나와요. 어떤 구절은 내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이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다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면은 너무 편안하게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다.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저기 하려고 제가 두서없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다 이 세상은 공평치가 않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경은 아무리 막 사본이 있고 뭐가 쓰여져도 이렇게 보존이 잘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존을 시키셨다. 난 이게 병명이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무조건 뭐 거기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근데 왜 먹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믿는 사람도 다 먹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는 시대의 변천에서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 세상 사람과 있으니까 제가 조금은 대답을 했 12개 중에서 모르겠어요. 100분의 1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다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하겠습니다. 다음 사람. 예, 양보영 자매님 얘기해 주셨고요. 역시 양보영 자매님다운 발언 감사합니다. 문영호 형제님하고 김수일 형제님 마이크 키셨네요. 예, 문영호 형제님이 먼저 키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왜 그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애셨는가? 왜 남기시지 않고 사본들만 지금 남아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강연했을 때의 그 학생들의 질문, 왜 그 원본이 있으면 우리가 지키기 쉬울 텐데
원본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거기서 가장 주요한 그러한 물결, 큰 물결이 나가는 그 사본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우리 인간사에서 정통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12가지 질문 중에서 그 원본을 왜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았는가?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유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서로가 합의되고 그게 올바른 선이다라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 우리 어, 그 일반적인 그, 그 본론을 따지는 게 우리가 보수 신앙적이라면은 그 신앙의 그 원론보다는 가치 추구가 지금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가치 추구에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누고 서로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가치 추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고요. 김수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익산의 옆에 가면은 미륵산이 있는데 미륵산 그 위에 거의 8분흥선쯤에 가면 사자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 70 중반쯤 되는 노스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 스님이 30대 때 아주 잘 나갔던 분이죠. 불교신문의 편집국장까지 하고 총무원의 총무원장 바로 밑에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우리가 가까운 전주 근처 내장사의 주지 스님도 했고 그런 분인데 어느 땐가 삶의 모든 것을 회유를 끼고 다 내버리고 인도, 티베트, 중국에 가서 15년을 그냥 거린처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는 그 조그마한 남자에서 혼자 행자성도 없이 혼자 밥에 먹고 혼자 빨려 그러고 사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단화가 되죠. 근데 그 불교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취급을 안 하죠. 우리 기독교 같으면 이단일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신도 없고 윤회도 없고 무화도 없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불경 자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몇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바로 받아서 적은 것도 아니고 후대 몇백 년 후 지나와서 받아 적었는데 그것을 기억 더듬어서 적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교장이나 총장이 훈시했던 말 그중에 몇 마디 기억하느냐. 아니면은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결혼식 때 주례사가 당신에게 부탁했던 말 그 기억하는 거 있느냐. 그런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인데 그 몇백 년, 몇천 년 대대 흘러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교에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고승이 이렇게 말했다. 문자로 남겨지지 않았던 것을 후대에 와서 남겼다는 그걸 쓴 것을 지금에 와서 믿는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아까 저기 형제님이 그 원본 말씀하셨는데 원본이란 게 또 어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원본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대충 알기로는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편집한 것이 원본이잖아요. 모세 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누가 받아서 적어놨습니까? 모세오경은 아니잖아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 오던 것을 마지막에 편집을 한 것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그 유학자인 그 김부식이 썼고, 그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썼잖아요. 그 역사서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입장에 썼고, 어떤 사람은 불교적인 입장에 썼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아 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쓴 것이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까 그 향봉스님이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불경조차도 믿지 못한다.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그 중에 한두 가지 핵심적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다는 아니다. 그랬던 것처럼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경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음,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를 배은선 형제님께서 손 들어 주셨습니다. 예.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것은 문자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시대와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일반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선사시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류가 계명하지 못했던 구석기 시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류가 깨어나서 진보돼서 좀 더 사람같이 된 시대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념입니다. 김성일 작가가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지금도 문맹자들 가운데, 문맹자, 이른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꾸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이 휴대전화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기억할 일이 없어졌어요. 물론 배우자 정도의 전화번호는 압니다. 근데 저희 세 아들 전화번호 다 외우지 못합니다. 쉽게 찾아서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 문자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때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토시나 안 틀리고 꾸란을 몽땅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어떻게 경전으로서 만들어졌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그 하나의 관점, 기억과 기록이라는 것, 어떤 것이 좀 더 발달된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가까운 것이냐,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약간 확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입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셨다. 문자 외에, 문자가 있었을 때는 뭐 문자로 기억하겠지만 어,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기억할 수 있는 지력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다. 예, 박연아 자매님 마이크 키셨고요. 그다음에 이병석 형제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일본에서 지내는 집이 브라질계 일본인 집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오셨죠. 여기 교수님이 연세가 84시 되셨는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종교를 가진 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어저께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김수일 형제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 화도 나지 않고 그냥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교수님 제가 지금 워낙 막 일본어하고 섞어 쓰시니까 이해를 다 못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딱 3번의 화를 내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3명의 강도가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화를 한번 내셨고, 2번 다 자신의 몸을 해치려고 할 때 화를 내셨는데 딱 평생 84세가 될 때까지 3번의 화를 낸 것밖에 없다라고 그 사모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화를 내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 인간들이 동물 위에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위에 인간 위에 있는 것이 신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 본인도 신이랑 동격화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물어봤어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 사람도 자연이고 화를 내는 거는 그 사람 문제인데 왜 내가 그 사람 문제에 같이 끼어드냐? 왜 포함시키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까 김실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저희 밤에 교수님하고 나누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다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환 형제님의 어떤 그 질문 12가지를 들으면서 어제 저희가 조금씩 나누었던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교수님 참 탁월하신, 우리가 오늘 질문 5번째, 질문 4죠. 질문 4, 5에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며 폭력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의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즉, 종교로 인해서 자기가 나는 선하다. 다른 사람은 악하다. 그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를 낼 수가 있다. '왜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시네요. 자, 이병석 현재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최요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똑같은 답, 획일적인 대답, 맞는 대답, 그게 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고요. 기독교는 다양성을 밟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들의 모두의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존중되었듯이 그런 존중되어지는 상황 역시가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대답해주고 싶고요. 진정한 믿음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네,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하나만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저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고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현실 속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속에서 도덕과 종교가 같이 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도덕을 바라다 봤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진정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당연한 조독이 왜냐하면 예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신앙인에서는 올바른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신앙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조덕과 우리의 믿음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가했던 것은 우리가 무지몽매했고 종교적인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잘못이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저기 하는데 아까 우리 문영원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다양한 진리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정 우리가 찾아가는 목소리가 형성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장하는 자기들 신학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동안의 잘못된 이론들을 과학들이 일부를 증명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한 게 아니라 과학이 잘못된 이론들을 증명했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한 현실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 교회를 어디에들 가보면 여성 성도들이 더 많아요. 교회 가면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그 천대하고 기독교 여성들을 비하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이 올까요? 그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제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느낌입니다.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키셨네요. 네, 말씀해 예, 오늘 먼저 특성하신 신성남 형제님, 작년에 대상을 받으시더니 중2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안 낫는다고 4분짜리 무려 그 노래를 또 2024년을 노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또 강력한 후보가 벌써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해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선배 형님한테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은 특성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보고 연말에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박선배 형제님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최영 형제님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12가지 세속적인 질문.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열린 결말을 싫어합니다. 이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겨 안 오신다는겨 그리고 이번 주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는겨 나쁘다는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과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얘기했지 그 어려운 걸 하는 게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열린 결말이. 근데 이번 주 최영 선생님 답안에 무슨 독서 토론 같은 책을 우리가 읽은 저자 이름이 레베카 맥글러플린이라는 그 여성 신학자를 읽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 오늘의 성경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하셨는지 거기에 핵심은 갓난아기의 순전함으로 그 신령한 젖에 대한 갈급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구원으로 간다. 그게 결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나 종교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접근법일까? 그냥 순전하게 순수하게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라봤을 때 진정한 믿음과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왜 사본을 갖고 했지? 뭐 왜 그 말이 틀리지?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럴 거면 왜 믿는지 이런 또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요한 형제님이 성경 구절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또 해답이 아니었을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순전하게, 갓난아기의 갈급함, 신령한 젖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성경 구절에 순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전하게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아이들 별로 생각 없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머리 아프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최재구 형제님, 아이고, 말 키셨고요. 신성랑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최재구 형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저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아주 신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아주 번역이 굉장히 좀 잘못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노기토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reasonable, 뭐 rational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순수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신령한 저 어떻게 해놓으니까는 굉장히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이제 아마 이런 번역이 참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12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종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정답이지 그냥 갖다가 요것은 틀렸고 요것은 맞소 요것은 아니고 저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질문 자체가 조금 나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과학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물들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제 성경의 기록물을 과학이 이제 오류를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어차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아무리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떤 이야기로 가다가 주장을 해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절대 동의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역시 과학하신 분에 의한 답변. 그다음에 언어를 연구하신 형제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성남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오늘도 뭐 아둘람 아니면 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해주셨어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부담된다, 좀 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크게 공감하시고요. 좋은 주제를 일단 잘 제안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과 한 100년 전도 안 됐어요. 아주 20세기 초까지도요. 미국의 주요 교단들, 뭐 감리교니 남침례교니 이런 데서 노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뭐 그냥 지지한 게 아니고 이거 지극히 성경적이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의 신학을 특히 또 500년 전의 그 개혁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년 전까지도 아주 지금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떠냐? 지금 현재 교회는 뭐 그거보다 좀 많이 좋아졌냐?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그 성서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깊은 논의, 솔직한 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감히 입 밖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지금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제도권 교회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남도 그런 측면에서는 작은 뭐 불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세교회는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읽었다는 성직자들은 또 딴소리하고 그거를 도그마, 교리화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그러니까 성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전에도 달라진 거 없고 2000년 전에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인간들이 그걸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뭐 더 심각한 거는 거기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뭐 죽이기도 했죠. 다행히 지금 죽이는 사람은 없어서 저 같은 이제 무지렁뱅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옛날에 비글리프 후스 시대나 뭐 이런 사람들 목숨 걸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뭐 여기 모여서 이런 뭐 부구한 얘기 필요 없었겠죠. 근데 물론 무신론도 자유고 유신론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인데 뭐 안 믿으면 크게 논의할 거 없죠. 그냥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바르게 보존돼서 왔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남이 해석해 주는 것만 맨날 일방적으로 강요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읽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나.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마무리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시간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최유한 형제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동규 형제님이 제일 싫어하는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사가 닫힌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열린 결말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아까 해체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박정섭 자매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타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저는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젖만 먹고 신령한 밥 안 먹고 신령한 고기 안 먹고 성장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비록 그 책에서 나온 질문 12가지를 가져왔지만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문 그리고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 아들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